반갑습니다. 붓다 심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아쇼카 왕의 전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이렇게 탁발을 나가셨는데, 아이들 셋이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분을 이래 보시더니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릴 테니까 이 공양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흙으로다 그 소꿉장난 놀던 그 음식을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니까, 옆에 같이 놀던 아이가 부처님 제 것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분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둘이서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는 지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부처님 여기 뜨거우니까 저기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흙을 받으셔가지고 제자분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방에 그 방 바닥에 틈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거를 발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분이 인도를 통일을 시킨 그 아쇼카 대왕이에요. 나중에 후세에 이제 아쇼카 대왕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제자분에게 공양을 올린 그분이 이제 하루에 10,000명에게 그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 그 수다타 장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처님 저기 저 그늘에 가서 앉아서 공양 잡수세요 한 그 아이가 나중에 그 기타 태자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최초로다가 정사가 지어질 때에 부처님의 그 숲을 공양을 한 그 기타 태자의 그 전생담이에요. 그랬듯이 이렇게 사소하게 아이들이 그 소꿉장난 놀면서 장난 삼아서 올린 공덕도 이렇게 큰 공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은 이 청관음경이라고 하는 거기 그 관음경에 보면은 비사라국에 그 월계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장자가 계셨는데, 그 나라에 이제 그 병이 들은 거예요.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아무리 가진 약별 다 써도 낫지가 않고,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명인이라고 하는, 명의라고 하는 그 기바라고 하는 그 명의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 병이 수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그 병같이, 이런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제 이런 병식으로 다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떤 약을 써도 그것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자께서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모르는 그런 병에 의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기서 멀지 않은 서쪽에 가면은 거기에 그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이름은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께는 좌우부처로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떤 그 방편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께서 이제 모든 이제 음식이라든가 불단을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께서 이렇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감로수 물과, 청정 감로수 물과 버드나무 가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그 병고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33응신이라고 그래요. 33가지의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화연을 해서 나타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양류관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양류관음이신데, 이 양류관음께서 들고 계시는 그 버드나무 가지가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 옛날 그 고대에도 이래 보면은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절통, 무릎이 아픈 그 관절통이 있는 분들한테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붙이면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파스죠. 파스 같은 역할을 했던, 또 내지는 그 산통이 있는 산모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입에다가 물려줘라. 그러면은 산통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치통이 있는 사람들, 이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걸로다가 양치질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 애들 보면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다가 양치질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렇게 그 천도제 지내시고 그럴 때 보면은 영가님을 목욕하시는 그 관욕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 관욕의식에도 보면은 이 작양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어요. 영가님이 목욕을 하시고 세수하시고 양치질을 하시는데, 양치질을 하실 때 작양진언을 해서 버드나무 가지로서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런 이제 그 진언이 있듯이 이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그 정근할 때도 나무 대자 대비 구고구난 그러잖아요. 고통에서 구해 주시고 어려운 난에서 우리를 제도해 주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양류관세음보살님은 약사관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불자님들께서도 이래 보면 12지 신상이라 해가지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12가지의 동물의 모양을 한 얼굴을 가진, 머리를 가진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면 첫 번째가 이제 1월달을 상징을 하는, 몸은 사람의 모양인데 호랑이의 얼굴을 한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이래 보셨을 거예요. 그 호랑이가 1월달을 상징을 하는데 그 발이 4개이면서 발톱이 5개거든요. 호랑이가. 그래서 양을 의미를 하고 그 미혹을 끊고 지혜와 그 덕이 크면서 손에는 새 고리로다가 된 금강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그 대륜 금강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느 분의 그 화연이냐면 대륜보살님의 화신이에요. 범의 얼굴을 하고 그 금강절을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신장님, 12신장 중에 그분은 이제 대륜보살님의 화연이고, 또 2월달을 상징을 하는 그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거든요. 2월달은 만물이 그 소생하는 2월달에 상징하는 그 수월보살님,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이렇게 비쳤듯이 그것을 상징하는 수월보살님의 그 이제 화신인데, 하늘의 달이 물에 비친 것처럼 그 천강유수 천강월이라거든요.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연못이 10개면은 달이 10개일 것이고, 연못이 1000개면은 달이 1000개가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해가지고 우리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이렇게 그 이웃으로서 내지는 가족으로서 아니면은 나의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로서 우리 옆에 이렇게 이제 놔두신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수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벽지불로서 제도해야 될 중생에게는 벽지불로서 화연을 하시고, 또 성문신으로다가 제도해야 될 중생에게는 성문신으로 놔두시고, 또 범왕신으로다가 내지는 그 비구니의 몸으로다가 제도해야 될 사람은 그 몸으로다가 놔두신다. 그렇게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수월보살님은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시는 보살님이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우리와 인연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이렇게 구해주기도 하는 그분이 이제 2월달을 상징하는 이 수월보살님이고, 또 3월달을 상징을 하는 3월달이 용의 달이거든요. 용의 달인데 그 여의주를 들고서 자기 마음대로다가 이제 조화를 부리는, 그래서 용이 이제 이 사령 동물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령 그러면은 용과 봉황과 기린과 거북이. 요것을 이제 사령이라고 그랬는데 사찰에서는 이 사령 이외에 천마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벽화라든가 이런 어떤 곳에 보면 천마가 등장하기도 하고 저희 해천사 그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듯이 단청에 되어 있듯이 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인도에서는 이 용이 조화를 많이 부려요. 우리 민속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보면은 그 구미호가 재주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랬듯이 이 인도에서는 용이 이렇게 이제 그 조화를 많이 부려서 그 어떤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악인에게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재앙으로서 이렇게 또 나타나 가지고 응징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3월 달을 상징을 하는, 몸은 사람의 몸인데 용의 얼굴을 한 것은, 이것은 그 어떤 적이냐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신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비를 상징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고요. 지혜를 상징을 할 때는 관자재보살님이라 그랬거든요. 지혜를 상징하는 관자재보살님,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그랬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머리에 이마에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시고 손에는 보병을 들고 계시는, 그 이렇게 병같이 생긴 감노수병을 들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그 한쪽에는 또 이제 연꽃을 들고 계시기도 해요. 이 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그 연꽃을 들고 계시는데 이래 보면은 그 한쪽에 어떤 경우에는 피지 않은 연꽃 몽우리를 들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만개한 활짝 핀 그 연꽃을 들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몽우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그 아직 피어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수행이 아직 덜 된 그 불성이 아직도 그 연꽃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연꽃이 활짝 핀 연꽃을 들고 계시는 모습은 이제 수행을 다 깨닫고 그래가지고 성불을 한 모습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또 때로는 여의주를 들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금방 말씀드린 3월 달에 용의 얼굴을 한 것은 관세음보살님, 자비화신이신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시고, 또 우리가 이래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33 응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나타나시는데, 잉어를 타고 계시는 얼음 관세음보살님, 어람 관세음보살님, 또 용을 타고 계시는 용두 관세음보살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계시는 양류 관세음보살님, 내지는 또 어떤 관세음보살님을 이래 보면 경전을 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지경관음이라 그러거든요. 경전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지경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이 지경관세음보살님의 이렇게 그 설화가 있어요. 이래 보면 당나라 때, 당나라 그 절강성에 임암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그 전료라고 하는 그런 선비가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 정진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마음 먹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번만큼은 내가 무조건 과거급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과거급제를 시험을 봤는데 또 낙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차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고향을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소낙비를 만나가지고는 옷이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한다고 가다 보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자에 가서 비를 피하면서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참 처량한 거예요.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비까지 홀랑 맞고 밥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받고 한심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집에서 나올 때 큰 소리 치고 나왔거든요. 이번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과거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왔는데 또 떨어졌잖아. 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가족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자. 그리고 죽자 그러고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문득 눈의 어둠 속에서 문득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께서 책을 손에 이래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제 한없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저렇게 책을 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눈에 띈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서부터 책을 손에서 안 놨다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벼슬길에 올라가지고는 이제 벼슬살이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항상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만 암자에서 그렇게 경전을 들고 계실 그 관세음보살님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혼심을 다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절을 찾아가요. 암자를 찾아가서 보니까 그대로 폐허해야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권선도 하고 자기 있는 돈도 털고 그래가지고 그 절을 자기가 이제 수리를 해서 부처님도 새로 이제 개금돼서 모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그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는 직영관음에 대한 그런 이렇게 전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꼭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시험을 볼 때는 직영관세음보살님 아니면은 어떤 집안에 그렇게 이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양류관세음보살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그 소원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 행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랬을 때는 여의주를 들고 계시는 용을 타고 계시는 용두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셔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 모습에만 이렇게 그 매여서도 아마 그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뱀의 얼굴을 한 신상님이 계세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몸은 사람인데 장군의 몸을 했는데 얼굴은 뱀의 얼굴을 한 이분이 이제 4월달을 상징을 하시는 이제 뱀을 그래서 그 제사 사자인데 이 사자가 그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달이에요. 이 4월달이. 천자가 하늘에다가 그 국태민안을 비는 나라의 평화를 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달이 이 4월달인데 이분은 어느 분의 그 화연이냐면은 관자재보살님의 화신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상징을 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갖다가 그 일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아주 뭐 그 끔찍하게들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뱀을 갖다가 이래 보면은 지혜스럽다래거든요. 뱀을 지혜의 동물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관자재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관자재보살님의 화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에 이 말의 모습을 하신 그분은 그 5월달을 상징을 하는데 5월달을 상징을 하는 분인데 그 미워할 오자예요. 이자가 미워할 오자인데 그 여유른 보살님의 너여자 뜻의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여유른 보살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손에 안아유를 들고 계시는 영지버섯 모양을 닮은 다른 보살님들은 연꽃을 들고 계신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 여유른 보살님을 보면은 영지버섯의 모습을 닮았어요.
영지버섯 같이 생긴 그렇게 그 연꽃 대신에 이렇게 길게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안하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율 전자 계시잖아요. 천안제일. 맨날 졸다가 부처님께 야단 맞고 나서 깨닫기 전에는 더 이상 내가 졸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시다가 시력을 잃으시고 나서 천안을 얻으신, 그래서 천안통을 얻으신, 그래서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 안하율을 손에 들고 계시는 영지버섯 같이 생긴 것을 들고 계시는 여유로운 보살님의 그 화신이시고, 또 양의 머리를 한 그분은 그 6월달을 상징을 하는데, 그 머리에는, 이마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병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모시고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이 병고 액난을 소멸시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대세지보살님의 화신이세요. 이 양의 얼굴을 한 이분은 그 지혜의 문을 그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 사막도에 있는, 사막도 그러면 지옥 아기 축생, 거기에 있는 그 중생들을 그 제도해 주시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세지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은 지혜, 자비의 화신이고, 대세지보살님은 행의 화신인, 그래서 그 대세지보살님의 화연이고, 또 7월달은 원숭이 얼굴을 한 그 7월달을 상징을 하는 분은, 이분은 누구냐면 군다리보살님이세요. 만물이 이제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만물의 곡식이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아직까지 씨앗이 확실하게 맺어지지는 않은 그 7월달을 상징하는 그분은 양의 얼굴을 한 원숭이 얼굴을 한 이분은 군다리 보살님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이 군다리 보살님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병을 들고 모든 액난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8월달을 상징하는 그 닭의 얼굴을 한, 닭의 머리를 한 그분은 11면 관세음보살님이신데요. 대왕보조 관음이라고도 그래요. 대왕보조 관음이라고 하는데 11변 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상호가 11가지로다가 정면에 셋, 좌우에 셋, 그래서 9이죠. 그리고 뒤쪽에 하나, 정수리에 하나. 정수리의 모습은 전형적인 부처님의 그 아주 온화하고 자비스러우신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래 되어 있고, 그 왼쪽의 얼굴은 보면은 위엄과 노여움을 이렇게 이제 갖추고 있는, 아주 화가 난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그 잡된 기운이라든가 잡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악인을 퇴치를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 무서운 얼굴로서 이렇게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제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른쪽의 모습은 어금니가 이렇게, 아래 어금니가 위로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멧돼지 같이 올라와 있는 그런 얼굴을 하신 그런 보살님의 얼굴이 셋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면에는 아주 자비스러우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같이 아주 그렇게 그 자비스러우신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또 얼굴이 셋이 이렇게 상호가 꾸며져 있고, 뒤쪽에 그렇게 이제 또 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11면 관세음보살님이라 그랬는데, 이분께서는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닭의 얼굴을 하고 8월달을 관장하시는 그분의 그 화연신이시고, 또 9월달은 그 개를 상징하는 달이거든요. 9월달이 개달인데, 그 9월달에는 이래 보면은 땅속이 그때부터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이래 보면은 여름에 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여름에 땅을 파면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겨울에 땅을 파면은 따뜻해요. 이 9월달이 지나가면서부터 땅을 파면은 그때는 땅 속이 따뜻해요. 시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식이라든가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아니면은 씨앗으로다가 쓰기 위해서 그 짓을 감자와 고구마를 땅에다 묻어 놓으면은 얼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9월 달의 흙은 그 땅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이 9월 달을 관장하시는 이 불보살님께서는 정취보살님의 화연이세요. 그 개의 상호를 하고 있는 그분은 정취보살님의 화신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을 상징을 하는, 10월 달을 상징을 하는 것은 그 돼지잖아요. 10월 달이 돼지달이거든요. 그 뜻이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건강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또 다산과 재산을 증식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이 돼지 머리의 모습을 하신 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인데, 옛날에 그 중국 그 복건성에 포천현에 이렇게 그 계시던, 거기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출가하셔가지고 아주 그 진짜 큰 스님으로서 부처님 버금갈 정도로 다 이렇게 추앙을 받던 그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던 중에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극락세계를 다녀오신 것을 책으로다가 집필하신 책이 있어요. 극락은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래 보면은 이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다가 잠깐 극락세계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다가는 하루를 못 다 갔다 온 것 같다 그래요. 불과 한 20시간 정도 남짓 다녀온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보니까 6년 5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이 막 나오거든요. 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몇 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듯이, 실질적으로다가 이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앞에 큰 강 같은 것이 이렇게 흐르는데 보니까 밑으로다가 깎아지는 듯한 이제 절벽이 있고, 그 가운데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허공에 무지개 다리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도 없고 나가는 데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 다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하던 진언이 있냐?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하던 진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언을 그러면은 외워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진언은 반드시 하나씩은 지니시라는 거죠. 그 화두를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평소에 쓰던 화두를 하라 그래서 이 스님께서 진언을 했더니 허공의 가운데만 있던 다리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어졌는데 내가 올라가서 지나가는 만큼 뒤에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 뒤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기는 하는데 되돌아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승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건너갔는데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가운데만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나가는 출구도 없었는데 왜 내가 진언을 하니까 저것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진언을 하기 전에는 사심이, 내 욕심이라든가 아직 내 삿된 생각이, 내 생각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던 것인데, 진언을 하는 순간에 산란한 생각이 없어지고 평정을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생긴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니까 연꽃이 있는데 큰 연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탔더니 순간적으로다가 이동을 하는데 바람 소리만 들리지 전혀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을 하러 갈 거니까 거기를 가자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웬 돌로다가 된 담이 하나 나오더래요. 엄청나게 끝이 안 보이는 그 성과 같은 그런 그 담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예를 갖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돌로다가 된 성담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돌이 모습이 아미타 부처님의 발가락 끄트머리니라 그러더래요. 발가락이 얼마나 크면 아미타 부처님 발가락이 얼마나 크면 그 뵈려고 갔던 그 스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갖추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몸이 커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고 나니까 자기 몸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깨 정도 크기로다가 커져 있고 자기는 최대한으로다가 몸이 커졌는데도 그 아미타 부처님의 배꼽 정도, 단전 정도까지밖에 못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추고 나니까 이제 극락세계를 그러면은 구경을 시켜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제일 먼저 하품 하생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원할 때 보면 영단에 축원할 때 보면은 구품, 상품, 상생 발언을 하잖아요. 상품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극락세계가 구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품 상생이 있고 상품 중생이 있고 상품 하생이 있고 중품 상생이 있고 중품 중생이 있고 또 중품 하생이 있고 하품 상생이 있고 하품 중생이 있고 하품 하생이 있는데 제일 낮은 하품 하생을 내가 그러면 구경을 시켜주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연꽃을 탔는데 크지 않더래요. 그 연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쇼파 정도 그 연꽃을 타고 가는데 그 연꽃이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그 이제 한 쇼파 정도 크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꽃인데 탔더니 그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다가. 근데 전혀 속도감도 안 느껴지고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이런 평지가 나왔는데 아주 넓은 평지가 나왔는데 바닥은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경에 있듯이 황금으로다가 깔려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은은한 빛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연꽃이 이렇게 쫙 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3, 4살 정도 된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무리지어서 놀고 있는데 머리는 양 갈래로 이렇게 따고 그 자주색으로다가 자주색 빛이 나는 꽃을 꼽고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연한 하늘색 옷을 입고 허리에다가는 그 붉은색으로다가 이렇게 그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몸을 보니까 백색 수정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투명한 백색 수정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나이가 13, 14살 정도의 그 정도 다 여자아이들만 있고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여기 하품 하생에 와 있는 이 중생들은 전생에 있을 때에 업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은 공덕이라든가 지은 업장이 똑같기 때문에 키도 모습도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여자아이들만 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하품 하생에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 와서 제도를 할 때는 동녀의 모습으로 바뀌고 남자분이 와서 제도를 할 때는 동남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품 하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아미타경에 보면은 육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6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24시간 그러잖아요. 이것을 금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2시간씩 묶어서 12시간으로 다 나눠 놓죠. 근데 극락세계에서는 다시 그 12시간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6대로다가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조, 새벽 신자, 새벽을 상징하는 아침 시간, 그리고 또 일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오 그러잖아요. 대낮을 상징하는 일중, 그리고 또 일몰이라 해가지고 저녁 때, 그리고 나서 초야라 해가지고 초저녁, 그 다음에 중야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간 정도 저녁, 그리고 나서 후야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새벽이 되기까지의 밤. 이렇게 6대로다가 나눠서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분은 극락세계 가면 못 살 것 같아.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법문 듣는 거 싫어하고 공부 시간에 맨날 조는 우리 불자분들은 극락세계 가면은 매일 그렇게 수행하고 보살님들께서 와가지고 법문하시면은 법문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다 그렇게 해맑고 진짜로다가 극락 하품 하생인데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이제 그 구경을 하품 하생을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촉을 하셔가지고 중품 이제 하생을 가신 거예요. 중품 하생을 가니까 여기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시더래요. 엄청나게 큰 그 호수 같은 물이 있는데, 근데 이 스님께서 물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수영도 아예 못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엄청난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어떻게 벗고 들어가니까 옷을 벗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옷을 입은 채로다가 이래 들어가니까 공기 같으더래요. 아주 맑은 공기 같으더래요. 아미타경에 나와 있습니다. 팔공덕수라고 하는 그 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극락세계에 있는 물을 팔공덕수라 그러거든요. 그 팔공덕수가 그 어떤 물이냐면은 고요하고 깨끗하고요, 우선. 그 다음에 상큼하고 차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찬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찬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게 따뜻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달며 또한 냄새가 전혀 없고 또 물이 아주 부드러워서 이 삼키는데 아주 부드럽게 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갈증이 한 모금만 먹어도 일시에 싹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걸 먹어봤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물을.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갈증도 면해지고 속까지 다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싶으면 내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내면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보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불행한 일을 겪어가지고 신체의 일부가 망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보면 의수라든가 의족을 해가지고 내 신경과 뇌파와 연결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거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극락세계의 팔공덕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신 10월달 돼지 머리를 한 그 12신장 중에 그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10월달이라든가 11월달, 12월달 이분들도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이렇게 동행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는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